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도 모르게 누가 와가지고 여기 머리에 칩을 빡 씹었어. 그럼 진술표 받은 거예요? 14만 4천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앞에 이제 7을 이야기한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12를 이야기하는데 12 중에서도 12이 아주 현저하게 들어가 있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대주의가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세대주의는 어떤 성경 해석에서 어떤 세대주의 조류의 해석이다 이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요 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잠깐 설명하자면 세대주의는 이 시대를 몇 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세대로 몇 개 뭐 7개로 나누기도 하고 세대주의 안에서도 몇 개로 나누는지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몇 개의 세대로 나누면서 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 단 처음에는 그 의미가 잘 모르겠게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의미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고 세대주의는 세대를 나누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 해석은 뭐냐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많은 세대주의자 해석자들은 14만 4천을 미래 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아 큰 무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어떤 집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 환란 기간. 미래 어떤 환란 기간과 14만 4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원을 받은 어떤 큰 무리예요. 근데 그 큰 무리는 누구냐 하면 유대민족이라는 거죠. 유대민족. 왜요? 12,000씩 무슨 지파별로 12,000씩 이렇게 쭉 나가니까 유대민족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과 연결시키는 해석이잖아요. 세대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대는 안 왔지만 14만 4천은 어떤 미래 세대의 어떤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해석은 뭐냐면 14만 4천이 누구다?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이에요. 14만 4천은 여러분 이제 잘 정리하세요. 14만 4천은 유대인 무리가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특정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단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근데 요거 세대주의 자체가 또 유대의 민족을 가리킨다고 해서 요것이 세대주의가 다 이단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가리킨다. 24만 4천이. 그렇게 하면 또 이단인 거예요. 근데 나은 해석은 뭐냐면 24만 4천이 구속받은 하나님 전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수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 14만 4천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킨다는 해석의 근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사용할 때 다 상징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 성경 전체에서 이 12른요. 12른 하나님 백성을 뜻해요. 12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른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데 이 14만 4천은 뭐냐 했을 때는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거기에 1000을 곱한 거죠. 이 1000은 뭐냐면 많은 수,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거는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수인데 특별히 12를 여기에 씀으로써 하나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7장에 보면 이제 무슨 지파 12,000 무슨 지파 12,000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까지 해서 쭉 나오는데 구약의 민수기 1장부터 2장의 인구조사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지파를 숫자를 셌어요. 계수를 했어요. 민수기 1장 2절에 보시면 1장과 2장에 보시면. 근데 이 구약의 민수기로 해석한다면 14만 4천 명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라는 거죠. 군사. 충성된 증인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따르는 군사들인 거죠. 민수기의 의미로 하면. 그 군사들은 어떤 전쟁을 하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원수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한다. 누가? 14만 4천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의 환상이 등장하는 맥락을 보시면 조금 더 이 14만 4천 명,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데, 이 14만 4천 명의 환상은요, 여섯째 인을 떼는 일이 있은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섯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을 떼요. 여기 이제 6장에 나오는 건데 14만 4천 환상이 7장에 나오거든요. 여섯째 인을 떼는 일이 있은 후에 주어져요. 여섯째 인의 심판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어린 양의 두려운 진노를 가져와요.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누가 설 수 있을까 하면서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 두려운 진노 다음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이들이 서 있거든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이들은 서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인치심을 받은 후에 또 심판이 내려져요. 그리고 땅과 바다가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고 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여전히 서 있고, 또 이들이 인치심을 받은 후에 또 진노가 떨어지고, 그럼 이들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 소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 9장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 9장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에게 표를 그리냐면 우는 자예요. 우는 자인데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해서 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하던 자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쫙 치는데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실한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요. 그리고 6명의 집행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해요. 그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끔찍한 황충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여기 이 인침을 받은 자는 황충 심판, 이거 출애굽 때 메뚜기 심판 비슷하죠? 황충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은 어떤 재앙에서든지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어린 양의 진노를 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하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으면 해하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특징이 나오는데 이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장 1절과 2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새 창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자꾸 뭔가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표를 받으면 뭐 안 돼 막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하면서 그 표가 무슨 백신이니 뭐 머리에 칩을 심느니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어떤 것을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한다는 걸 유념하세요. 짐승의 표도 어떻게 그렇게 보면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문자적으로 뭐가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것도 상징인 거죠.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해요? 이 기록된 것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그들과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 그들과 가치관이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서 어?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마에 글자가 써져 있어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사니까 아는 거예요. 이마에 글자가 써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 딱 예수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딱 하나님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진 순금패를 이마에 둘렀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이마에 또 예수님 하나님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린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인침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에스겔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가 따라해요? 사탄이 따라하는 거죠. 13, 14장에 보면 이마에 인치는 것을 짐승도 따라해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표를 딱 붙인다라고 해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도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렇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산다는 짐승처럼 산다. 아까 여기 예수가 써 있으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여기 짐승이 써 있으면 짐승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666이다. 이건 그 본문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666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뜻해요. 근데 하여튼 이 짐승의 표. 그래서 사탄이 이걸 따라한다는 거죠. 근데 어린 양, 여기 예수가 이렇게 쓰여진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참 은혜인 거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도 모르게 누가 와가지고 여기 머리에 칩을 빡 씹었어. 그럼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배도도 안 했는데 뭘 짐승의 표를 여기다 받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백신을 맞으면 거기 짐승의 표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진노에서 안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께 인침받은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구속받지 않은 자들은 주의 심판의 날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지만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안전하게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그때에도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또 7장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와요.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앞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지파 12,000명씩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네 이렇게 나오고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네. 어떻게 알아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지파로 나오는 이 12,000명씩 곱하기 12이
결국은 누구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니까 이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성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이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리고 이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민수기에서 그 군대는 승리합니다. 종려가지는 승리했다라는 걸 상징해요. 승리한 자들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승리를 높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가지. 그리고 이들의 입은 흰옷은 순교자들에게 주는 흰옷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기는 방법이 순교하는 것도 이기는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 끝까지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혹시 죽을 일이 있으면 죽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 역설이죠. 역설. 아니 죽으면 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 옷이 흰 옷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승리의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에요? 피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돌파해서 지나가는 것.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게 승리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출애굽에서의 승리예요. 출애굽에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리는 절기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미래의 구속을 예견하는 절기예요.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인데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가지고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해요.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미래의 구속을 예견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아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오는 무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노래한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이들이 노래하는 내용이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노래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그럼 14만 4천의 의미를 정리하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과 만국에서 나오는 큰 무리라고 하는데 이 14만 4천과 이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다라는 거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이들은 이방인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이라서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라 14만 4천과 이들은 동일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이게 14만 4천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이고 이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이건 뭘 뜻해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이걸 뜻하잖아요. 새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의미예요. 숫자.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왜 숫자를 썼는가? 하나님께서 그 수를 아시고 그 충만한 수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수니까 정말 뭐 무량대수겠죠. 근데 그 숫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하심이 정확하시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새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가 구원받는다.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대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전쟁하는 군대.
그리고 그 군대는 끝끝내 승리하죠.